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마음문을 활짝 여십시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으로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밖으로는 유대인의 심한 핍박으로 고난을 받고 있었고, 안으로는, 교회 내적으로는 잘못된 종말론으로 곧 세상이 끝난다, 종말이 온다, 또 예수님이 곧 오신다, 너무나 재림신앙이 뜨거워가지고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올지 내일 아침에 올지 모른다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일도 하지 아니하고 두루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은 말세가 될수록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카메라가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오늘 본문 살전 5장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첫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근데 기뻐하되 앞에 뭐가 붙었어요? 항상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술 먹고 기뻐하잖아요. 오락하면서 기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이 항상 하면 기쁠 일이 없을 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항상이란 무슨 뜻인가? 늘, 언제나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늘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늘 슬퍼하고 근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생활이 그렇잖아요. 세상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빌립보 4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가 이 빌립보 서신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기뻐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보낸 사도 바울의 마음,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걸 알면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걸 모르면 근심할 때가 많은 거죠. 따라하십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빼면은 늘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들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잖아요. 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늘 기뻐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은 사람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안에 있게 된 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들을 생각할 때 항상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는 크리스찬은 찬송하잖아요. 세상 좋아하는 사람은 유행과 노래하잖아요. 그죠? 기쁨과 노래, 기쁨과 찬송과는 관계가 깊은 거예요. 그 찬송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어요. 기쁨으로 찬송하고 여기서 우러나는 것으로 찬송하는 사람과 입만 딸싹거리고
머리로 그저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찬양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 노래는 사람의 마음 움직이지만 찬송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말할 수 없죠. 아까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 찬송했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찬송도 다음 주에는 그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 오늘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뭐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죠. 그러나 가장 기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 하나만 얘기하겠어요.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듣기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은혜의 능력입니까? 우리가 그런 자예요. 내가 그런 자라고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군가, 예수 믿는 내가 누군가, 이런 자예요, 이런 자. 아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귀신, 사탄, 뱀,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받았어요. 주셨어요. 믿기 나름이에요. 믿기 나름.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정도의 능력, 권능은 그냥 줬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 세상을 이기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죠. 그러니 기뻐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걸 100%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두 가지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기뻐야 할 걸. 귀신 정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 정도, 병 정도 떠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지 마. 그거 기뻐하지 마. 그거 기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능력, 귀신 나오고 병 낫는 거 기뻐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기뻐하라고 했어요? 기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 정도 가지고 기뻐하지 마. 그 차원을 넘어선 더 큰 기쁨이 있어. 이걸 모르니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 기사, 이적 있을 때는 기뻐하다가 이게 없으면 하나님도 안 계신 줄 알고 착각하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하십시오. 하늘나라 생명록에 내 이름이 올라간 것, 등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원한 백성이 된 거예요. 지옥 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지옥 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한 자들. 그거 못해도 하늘나라 가는 게 낫습니다. 은사 못 받고 하늘나라 가는 게 나아요. 은사 받고 이단의 교주노릇하다 지옥 가는 것보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소리예요. 이 기쁨이 있을 때 항상 늘 지속적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큰 기쁨이 있을 때 모든 슬픔과 근심 걱정을 이기며 기쁨으로 모든 일에 충성하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보세요. 기쁨 있는 사람이 이러는 거고 이 기쁨이 없는 사람이 이러는 거고 결과가 달라요. 효과가 다릅니다. 비록 마스크는 썼지만 인상 좀 피세요.
영 이상해. 마스크 다 써가지고 막 아멘 하는 건지 않는 건지도 모르겠고 찬송 하는 건지 않는 건지 모르겠어요. 입을 다 가렸으니 말이에요. 얼굴 좀 피시고 가만히 있어. 설교 듣는 시간은 마스크 벗으면 안 될까? 여러분 이쁜 얼굴이 가려져가지고 이거 도대체. 김계선 집사님 하나 벗었네. 근데 봐줄게요. 그래서 누가 사진 찍어도 고발하면 안 되니까 목사들이 뭐 마스크 안 쓴다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다는데. 좀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 나오셨잖아요. 이 땅에 나오셨잖아요. 나온 분들이라도 안 나온 분들까지 은혜를 받아야지. 이 얼마나 이 빈자리, 이 얼마나 아쉬워요. 이 은혜가 그냥 떨어져. 아멘. 이 기쁨이 있을 때 어떤 시련과 환란이 와도 참고 이기며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190이 올지라도 아멘 박살내고 이 기쁨과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의 믿음으로 무장해야죠.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어려울 때 마지막 때 더 어려움이 옵니다. 앞으로 좋은 일 올 거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인들에게 더 많은 박해가 와요. 아멘. 각오해야 합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면역성을 길러야 돼요. 그 이겨야지요. 쫄아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못 하면은 그게 무슨 이 큰 주님의 큰 은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속 팍팍 새기고 가슴에 못 찌르는 자녀의 소원을 이루어줍니까? 그 아들에게 크레딧 카드 맡기겠어요? 나쁜 짓 하라고? 안 맡겨. 시험만 보면 100점 맞고 그냥 하는 일마다 칭찬받고 지혜미 영광스럽게 하는 자에게는 크레딧 카드 안 달라고도 줘. 만들어 줘 하나. 너 혹시 뭐 쓸 일 많지? 이거 써. 아멘. 또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따릅시다.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기뻐해 보세요.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울 때입니다. 또 연말 또 겨울이 와가지고 계속 300명대라면서요. 얼마나 듣기가 별로 좋지 않은 뉴스 소식, 아니면 뉴스 시간이면 코로나 특보라고 뉴스 오는 거야. 그거 좀 빼주면 좋겠어요? 누가 몰라? 뉴스에 다 나오는데 말이야. 뉴스 제목이 코로나19 특보야? 짜증나고 이제 막 피곤해 죽겠어요. 그죠? 방송 자꾸 엉뚱한 방송 돌립니다. 기독교 방송으로 돌려버리세요. 어려워져. 올겨울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손 밖에서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하나선에 떨어지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신 큰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항상 기뻐하며 찬송할 때 소원을 이루며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살전 5장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 거 붙인 걸 중요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거 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빠지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항상 근심해라. 그냥 늘 쉬면서 기도하지 마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게 마귀의 뜻이. 마귀는 하나님 뜻에 반대지. 아멘? 그러면 여기서 또 쉬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역시 항상 늘 계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쉬지 않고 항상 늘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그랬어요. 비결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성령은 기도의 영이에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밤새워 기도할 수 있어요. 소위 방언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지 모르고 밤새워서 남 5분 동무도 할 때 5시간씩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방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언 기도 뭐 다 했어요. 근데 주무시면서도 기도하셔요. 방언으로 입술이 주무시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주무셔요. 그러니까 저 충청도 서천에서 서울 가신 아버지 무슨 일을 하시나 다 아시지. 천리안이 열렸어요. 우리 동생이 고등학교 다닐 때 싸움이 났어요. 친구들하고 막 칼 가지고 덜 찌고 우리 동생이 말리는 환상이 있노. 그럼 어머니 기도해가지고 너 다친 데 없냐? 무슨 일이 없냐?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아무도 없어? 오늘 혹시 무슨 싸움 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아는 거지. 성령으로 기도한 거지. 우리 아들 지켜달라고. 칼 부리면은 그 싸움. 그러면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첫째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기 때문에 있습니다.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영혼의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 응애하면서 어린아이가 호흡이 터지면 언제까지 지속하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호흡은 죽을 때까지. 쉬면 죽어. 호흡이 멈췄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가 멈췄다는 것은 영적 생명이 죽었다는 걸 말해요. 따라서 바쁘다고 호흡하지 않습니까? 바쁘면 더 해야죠. 여러분 달리기 해보세요. 더 무거운 거 들어보세요. 더 아주 비례하게 돼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큰 일을 할수록, 많은 일을 할수록, 중요한 일을 할수록 더 기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건강하지 않은 호흡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은 가래 다 걸어 맥혀가지고 그건 다 긁고 호흡이 방해되니까. 그러므로 더 쉬지 말고 규칙적으로 기도함으로 건강하고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는 원수마귀와 싸워 이기는 무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무기를 주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위하여 선물을 하나 주고 가니 그 선물 중에 귀한 선물이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요즘은 핸드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어린아이들까지 달고 다니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핸드폰 못 사요. 막 핸드폰을 안 가지면 집에 돌아가지고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이게. 근데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나 더 좋은 하늘나라 핸드폰을 주셨어요. 헤븐폰. 그게 뭐예요? 기도. 물에 빠져서 핸드폰 애소애소 쳐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저 산에 등산 갔다가 땅 떨어져가지고 핸드폰으로 이거 119 해가지고 헬리콥터 와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핸드폰은 뭐 여러분 뭡니까 사용료도 내하고 가끔 배터리 떨어지기도 하고 장애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신 하늘나라 핸드폰 헤이븐폰인 기도는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방해가 없어요. 돈 내요, 안 내요? 왜 돈 안 내는 건 안 쓰고 돈 내는 걸 쓰는 거야? 어떤 건 밤새 쓰잖아. 밤새 좀 써봐, 하나님께. 기도의 핸드폰을.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몇 가지 원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예요, 나. 육신. 영 성령을 방해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행하는 걸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마귀 뜻을 좋아하잖아요. 길들여져 가지고 하나님께 길들여지기보다는 마귀에게, 세상에게 길들여져 가지고 세상을 가면 이 육신은 그렇잖아요. 세상 쾌락,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살아. 둘째는 죄입니다. 죄. 셋째는 사탄입니다. 넷째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알았으면 이기겠네요. 알기만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알기만 하지 말고 사용하여 격퇴시키자, 때려 부시자. 아는 건 반쪽알이, 아는 건 귀신도 알아요. 아멘? 아는 건 귀신도 알아요.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귀신이 믿고 떤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고 떠는 건 회개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고, 그래서 떠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떨어요, 안 떨어요? 감사하고 담대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또 잘못하겠으면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은, 회개는 지우개와 같아요. 지워지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지워주잖아요. 회개하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싹 했는 것 같이, 양털과 같이 지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시로 쉬지 않고 항상 기도에 힘써 성령으로 충만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요. 신약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셨잖아요. 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건 선택사항,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받으라, 명령이. 한번 받으라는 게 현재 미완료 진행이에요. 계속 받으라. 날마다 받아라. 날마다 밥 먹고 날마다 잠자는 것처럼 날마다 성령 충만하라.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려면 쉬지 말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는 귀신, 사탄, 마귀, 쩔개들, 근심, 걱정, 우수사려, 이런 종류. 아멘?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마음속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야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제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는 때잖아요. 기도가 식어가는 때잖아요. 이건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원수를 때려잡죠. 셋째 이유는,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했죠. 기도는 신비한 거예요. 보통 무기, 선물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하늘문 열 수 있어요? 하늘문을 여는 비결은 헤이븐폰이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헤이븐폰. 영어 잘하시네. 하늘나라 핸드폰이 헤이븐폰이에요.
핸드폰은 이게 손에 잡은 게 폰이고. 그거 오늘 그거 하나만 붙잡고 가도 수지 맞은 거예요. 핸드폰 놓고 다니면 막 난리 버거지면서 기도하러 아는 것은 난리 버거지하는 사람 봤어요? 기도 잃어버리면 막 핸드폰 잊어버린 것처럼 헤맵니까? 핸드폰은 그저 신제에 나오면 업그레이드돈이라고 그냥 몇백만 원짜리 쓰면서 해분 편에 대해서는 관심도 그냥 복통이 됐어. 복통이. 하나님이 아무리 전화 기다려도 하나님이 답답해. 에라이 전화 안 오네. 여러분에게 누가 전화하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잖아. 하나님도 기도하면 반가우실까요? 안 반가우실까요? 맨발 벗고 나오시네. 반가워서. 왜? 하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랬다고 하잖아요. 오늘날 예수님 그냥 집사장로 천국 오니까 예수님이 똘똘 목사가 하나 오니까 막 맨발 벗고 가서 막 안아주더래요. 그 목사 장로가 항의했대요. 아니 왜 우리가 할 때 항의했는데 목사가 야 목사가 처음 온다. 천국이 처음 온다. 목사 조심해야 돼. 아멘. 모세가 기도했을 때 홍해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입이 봉해버렸습니다. 지금 막 지금 굶주린 사자라고 있잖아요. 배고파가지고 막 뭘 떨어지기만 해봐 그냥. 근데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들으니까 사자는 마귀를 상징하죠. 마귀 입이 닫혀버려. 기도하는 자 앞에서는 마귀 입이 닫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대한 권세를 줬어요. 권능을 줬어요. 왜 이걸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나가 기도할 때 태문이 열려버렸어요. 근데 그 한나 그 사무엘서 읽어보면 앞뒤 보면 여호와께서 태문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연다는 조건이에요. 기적을 베풀어주고 사무엘 주려고 벌써 하나님 계산 다 해놓은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은 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해서 여러분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답이 없는 게 없어요. 기도하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응답이 올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100% 믿는 거예요. 믿었다 안 믿었다니까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는 거지.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활짝활짝 이런 일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움직이죠. 우주에 대해서면 가슴이 벅차요. 2천억 개의 별무리가 2천억 개가 있다. 그 몇십 년 전 얘기예요. 네. 지금 연구를 안 해봤어요. 우주에 대한 책을 안 읽어봤어요. 몇십 년 전에 내가 읽어본 거예요. 2천억 개의 별, 은하계 그게 다 별이거든요. 그게 2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 놀래지도 않아. 소리 하는 거 아니요. 뭐 보여야지. 쉬어봤어야지. 기가 막혀가지고 얘기다. 그걸 창조하시고 정교하게 시계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1분 1초도 안 돌아가게 운전하는 분이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그런 의미, 우주를 돌리십니다. 시계를 만든 자는 시계를 조립했다 풀었다 마음대로 하잖아요. 5분 빨리 가게 할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그 조정하는 추가 있어요. 옛날에 시계 잘 안 맞으면 시계방에 가면요, 그 전자기가 되고 틱틱틱틱 하면서 이게 빠르게 갖다 이게 조정을 딱 맞춰. 요즘은 뭐 기가 막히게 인공위성에 맞춰가지고 촉까지 맞아요. 촉까지. 그런데 기도는 우주를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는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했어요? 기도는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팔에 벨트를 거는 거예요. 벨트라는 거 아세요? 시골에 가면 방앗간에
원동기가 하나 있고 틀어나와서 거기다 벨트를 쫙 끼면은 온 방앗간에 막 다 돌아가잖아요. 하면서 벨트, 하나님께 기도로 벨트를 걸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잘 돌아가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벨트. 따라서 이 사실을 믿고 쉬지 말고 날마다 항상 기도에 힘써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복된 평안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쉬워요. 안 해서 문제지 못하는 게 아니야, 안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따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간단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암송 못하는 사람 없지요? 암송만 하지 말고 생활하라 말이야. 생활하. 신앙의 생활하. 그럼 답이 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안 해서 그러지 하나님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에 있는 거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살전 5장 1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세 가지가 뜻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뜻이 뭐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여기 분명히 세 가지가 나왔죠. 그럼 여기에 범사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역시 항상 날마다 매사에 건강할 때도 병들 때도 사업이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부자일 때도 가난할 때도 시험이 올 때도 안 올 때도 환난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매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고 명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알게 돼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이유가 많고 말이 많다니까 이것 좀 하라고 그러면 엉뚱해서 12가지 얘기해요. 큰 틀린 거예요. 예,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못 하면 도와주는 거고. 그러면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못 배우는 거예요 평생. 둘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건 하나님 뜻이라니까. 그냥 해요. 그냥 이유 알고 하면 더 좋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냥 해. 몰라도 하고 알아도 하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명령의 뜻이니까. 네 뜻이 아니야. 하나님 뜻이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피땀나게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아니야, 넌 죽어야 돼. 너 죽으러 갔잖아. 네가 죽어야 이 죄인들이 감동받고 회개하는 거야. 무말씀으로 무응답으로 응답했잖아요. 예수님이 알아차렸잖아요. 3번에서 하나님 대답 안 하면 하나님 나 죽으라는 거구나. 안 들어주는 거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은 죽으라는 거요. 내가 따라줘. 내가 죽어야 성령님이 역사한다. 안 죽으면 성령이 역사 못하고 네가 왕이고 네가 주인인 거지. 그건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도 이해 안 가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너를 유익하게 해. 선을 이루어. 아멘? 복이 되게 해.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요셉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국무총리 될 꿈을 받았잖아요. 꿈.
11별이 저러고 해와 달은 어머니 아버지를 맞아 저랬잖아요. 응? 그래서 막 혼냈잖아요. 그러나 마음으로 두었다. 부모님은 훌륭하게 될 놈이구나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어.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사랑받았지만 큰 꿈을 하나님 주셨지만 어려움이 없었나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큰 일을 할수록, 큰 꿈을 가질수록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 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지세요. 어려움을 감수하세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사랑받고 하나님의 꿈을 줬는데, 비전을 줬는데 왜 간통죄 누명을 쓰고 왜 2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썩습니까? 감옥에 가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거기 보면 선후배가 분명히 있어가지고 맨 나중에 똥간에 앉아, 똥간 옆에. 그리고 다 수종 드려야 돼. 아멘? 여러분, 더러운 짓 다 해야 돼요. 어떤 거는 막 발도 닦으라고 그러고 발도 핥으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못된 놈들은. 왜 요셉이 사랑받는 자인데 어려움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고 시련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예표인물 아니에요? 예수님 죄가 있어서 여러분 3일 동안 죽었다가 저 지옥 음부에까지 갔다 왔습니까? 예수님 죄가 있어서 십자가 지었어요? 나 같은 거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지셨잖아요. 요셉도 나라 민족 자기 형제들 당시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배물이 되기 위해서 그 많은 훈련을 한 거예요. 그 많은 관용과 지혜와 아량 사랑이 없이는 그 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오세요. 그러나 요셉은 꿈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마 술주정 부리고 밤낮 술 처먹고 그냥 술 타령하고 그랬을 거예요. 꼬라박고. 요셉은 그래서 꿈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다 섭리가 있지. 욥처럼 내가 이 훈련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멘.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긍정적인 마인드, 믿음, 감사한 믿음이 깔려 있을 때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감사한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전화위복에 축복이 다가온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만 받으려고 오지 마세요. 그 전에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건너뛰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 법칙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광야 40년 뺑뺑이 돌린 거예요. 그 훈련식. 그런데 둘만이 합격했죠. 1세대에. 아멘? 그거 통과할 수 없어요. 광야를 건너뛰고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요. 아멘 하세요. 교회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교회 훈련을. 이거 안 받고 천국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 인정받아야 돼요. 합격해야 돼요. 광야교회 아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교회에서 훈련 받았는데 1세들은 다 탈락했어요. 따라서 감사의 믿음과 감사의 기도에는 기적이 따르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불순종하여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 3일 동안, 그것도 예수님 부활의 예표지요. 물속에, 고기 뱃속에, 위장 속에, 쓸개물 속에 들어갔어. 어떻게 호흡을 하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안 죽게 했어요. 죽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역사하는 하나님을 두려워란 말이에요. 그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죠. 회개하라고 어려움도 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회개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회개 다 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물고기 속에 들은 지가 3일 됐는데 지금 숨 쉬는 것도 아니고 막 쓸개물, 똥물 다 들어가는 거 아니요? 안 죽네. 호흡을 안 해도 안 죽네.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거 뭐 섭리가 있구나. 살려주면 내가 정말 니네생 가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게요. 소원하면서 감사의 목소리로 기도했죠. 고기가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야, 니네가 터해. 알았습니다, 하나님. 소화가 안 됐어. 소화가 어지간한 건 다 소화시키잖아요. 큰 고기, 큰 물고기라 고래나 상어겠죠. 범고래 아세요? 얼마나 집체 많아요. 거기 들어가면 다 소화되는 거야. 3일 동안 있는데도 하나님이 코팅해 버렸어요. 물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불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구원받았고 니느웨 성을 구원하는 큰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들어갔다 나와서 감사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자 밥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알아요. 도장 딱. 당시 임금이 도장 찍으면 변개치 못하는. 그래서 임금이 할 수 없이 수행을 자기 명령에 모순되지 않기 위해서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 그러면 막 점프해서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이 들어 입이 딱 붙어. 천사를 가서 다니엘이 오는데 입 다물고 환영해. 그 다니엘 그 성화가 있어요. 제 방에 책상에 유리 밑에 했는데 사자들이 이러고 있어요. 다니엘을 무서워해요. 왜? 막 천군 천사가 입 열으면 죽어. 이미 탄속시켜놨잖아. 다니엘이 이렇게 묶어 있고요. 까만 옷 입고 제수옷 입고.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감사기도 했어요. 감사. 하루에 3번씩. 그랬을 때 사자굴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회개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회방하면 대들보를 무너뜨릴 것이고 막 걸음 들어서 않고 반을 쪼개버립니다. 얼마나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다니엘아, 사신 하나님인 네가 항상 섬기는 사신 하나님 너를 구원하게 능했느냐?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흠이 없는 줄 아시고 그의 사자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얼른 원수 다니엘을 모함했던 원수를 집어드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돼 있죠? 점프해서 바스라트 뼈를 다 아스라트.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못 먹고 기도 않고 모함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귀가 밥이다. 마귀 밥이다. 욥도요 이유 없이 하나님과 사탄만이 알았죠. 이유 없이 욥 편에서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인정했어요. 세상에서 이와 같이 악에 떠난 사람 없더라고. 이유 없이 시험 당했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했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을 이해합니까? 동방에 가장 큰 재물이 많은 부자였어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예요. 이해가 가야지. 부자가 뭔지. 부자가 되어야 그가 10자녀 한 자녀만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러죠? 10자녀 하나만 죽어도 가슴에 묻는다는데 하루 아침에 바다들 생일잔치에 마귀가 동서남북 쳐가지고 깝싸시고 기절을 입니다. 기절을 저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야 돼. 근데 여보 옷 찢고 끌 날리고 막 내가 뭐 해결할 게 있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 감사 기도 드렸어. 사단은 그거 못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무 좋으시고 됐어
넌 내 제자야. 그러면서 그냥 막 하나님 입이 찢어지. 갑절로 인정하니까 한 배 복 더 줄게. 10자녀 또 주니까 하늘나라에 10명 가 있고 10자녀 20명이잖아. 짐승은 배를 줬어요. 짐승은 하늘나라 못 가잖아. 하나님 계산은요 정확무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계산 못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해. 오병이어가 그게 5 플러스 2면 7이지 어떻게 여러분 5천 2만 명이 나머지 12강줄입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은 인간의 계산을 초월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오병이어라 걱정하지 마. 믿음으로 드려. 하나님 기적을 벌여. 이런 얘기하려면요 한이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고통 중에 있을 때 찬송하며 기도하자 옥문이 열리고 보호문이 활짝 열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 나사로야 나오라 안 하면 공동묘에 있는 사람 다 나왔을 거예요. 이름 쫙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도 상치라 일로 올라와 올라오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광, 감사는 영광 돌리는 거라 했죠? 10문둥이 9문둥이 다 도망가고 1문둥이 감사했죠? 10대 1이라고 그랬죠? 원망불평 배은망덕 바이러스 걸린 사람 9명, 감사 바이러스 걸린 사람 1명, 사마리아 사람. 축복 위에 축복 받았죠? 그러나 감사는 절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범사에라고 있잖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 말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다 통하는 거야. 항상 기뻐해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야.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감사는 절기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항상 늘 매사에 평생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특별히 감사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영적인 최고의 백신과 같습니다. 10대 1. 근데 감사 백신 맞은 사람이 많잖아요. 10대 1이에요. 10대 문둥병. 지난주로 생각한 문둥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1세대 60만이라고 하죠? 다 멸망당했죠? 감사하지 않고 원망불평의 바이러스에 걸린 거예요. 원망불평을 해서 옆에 가면요 옴습니다. 영적인 바이러스. 코로나만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다고요. 원망불평 배은망덕 바이러스 걸린 거야. 9명은 60만은. 근데 이들이 이 광야에서 다 멸망, 원망불평 의심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감사 바이러스, 긍정적인 믿음의 바이러스를 무장한 사람은 여호수아 칼렙. 60만 대 2, 30만에 한 명씩이래요. 야, 이게 많은 게 아니에요. 믿음 경계 여러분, 믿음 생활이 귀하지만 쉬운 건 아니에요. 좀 이런 의미에서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힘쓰게 애써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자리 잡도록. 아멘. 그래서 그 중에도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과 감사의 백신으로 무장했을 때 승리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의 백신으로 여러분 이 어려울 때 걱정하잖아요. 뭐 1월달 가면 600명, 뭐 1000명, 뭐 미국, 뭐 일본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나라에도 왔다는 거예요. 이제 8.15 때문에, 8.15 광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올 게 온 거예요. 오죽하면 벌금 내라 하면서 이걸 씌우겠어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최대한 노력하고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돼.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백신 나왔다 오지만 맞아봤어요? 부작용이 있을지 뭐 어떻게 알아요? 조심해야 합니다. 감사의 백신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백신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신으로 코로나와 모든 질병에서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평안의 식구들이 다스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뜻 세 가지에 대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